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 바로 하루 전날 밤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한 길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의 욕망의 길, 탐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중간은 있느냐? 중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두 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이야기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두 시간을 걸쳐서 들었는데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가 처음 부름받은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서 벗어나서 비참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이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연단을 받아서 그 길을 계속 추구해 간 겁니다.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는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길을 걷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회개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아오는 거거든요. 본래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매일같이 돌이켜서 진리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주님의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행동이, 삶의 모양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긋난 길로 가던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같이. 왜? 우리는 수시로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욕망의 발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거룩하고 은혜로운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면요, 그를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또 새벽에 나오시는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말씀을 듣고 또 돌이키고, 이게 매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길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한 번도 어긋난 길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한 길, 그 길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 탐심이라는 죄악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그래,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바로 그다 하고 말했을 때에 가룟 유다의 양심이 찔렸을까 안 찔렸을까요? 저는 찔렸다고 생각합니다. 찔렸는데 반응이 다른 것 봅니다. 큰일 났다. 들통났구나. 이거 오늘 밤 넘기면 안 되겠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겠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들통났으니까 날이 새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이거 곤란하니까
안 되겠다. 오늘 밤 안에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그 밤에 뛰어나간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려 나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영화를 얻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가룟유다가 그 길을 하러 나가는 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내가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박수 쳐주고 이러면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핍박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길이 평탄하고 넓고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하고 막 인간적인 이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길은 좁은 협착한 길이라니까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환영을 해줘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것 누가 환영해 줍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인정받고 환영해 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나의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향해서 딴지를 걸든지 뭐 실망스러운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지금 고난의 길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옳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여러분? 관점이 완전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팔복이다, 팔복.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가지 이 복이 진짜 복이다. 8가지 복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서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애통하는 자. 두 번째, 애통이 왜 애통이에요? 돈이 없어서 애통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애통이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 마음이 온유한데 이 마음의 온유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온유, 사람들을 볼 때 쟤는 좀 사람이 성품이 좋아, 그런 온유가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원래는 내 마음에 악함이 있고 강팍하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길들여져 가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성질 급해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라드는데 그 앞에서 맞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데모하는 그들 향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데가 되셔야 돼요.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도 믿음이 성숙한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이기는 자.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요, 뭘 긍휼히 여겨요? 가서 들어받아야지. 확 그냥 끌고야지.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할 고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내가 갈봐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당할 어려움이 눈에 보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의에 줄여서. 이 의에 줄인다는 말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의인지.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내가 살아야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해야지. 의에 줄인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거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주님의 계명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더러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씻겨 내려가고 마음이 청결해져 버리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고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또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이 뭡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화평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가지고요 서로 화가 나게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들었는데 저희가 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화평케 해주는 겁니다. 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데요. 이런 성품이 예수 믿는 가운데 내 안에 맺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산상수 맨 처음 시작하면서 8가지 복을 말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박해를 받은 자가 되자. 받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받으십시오. 여러분, 받고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말씀 안에서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의 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커요. 이 팔복은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상이 있어. 상이. 이 8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은요 상급이다. 상급이. 반면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속인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법이에요. 법.
법을 어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어기면 이 세상 나라에도 벌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집어넣든지 벌금을 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런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를 뿐이에요. 자기들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어려움이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켜 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온 탐심, 십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도둑질하는 거 십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했더라면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을 텐데. 회개는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안 하고 너무 멀리 가버리면요, 처음엔 별 차이가 없이 나가다가 점점 주님과 길이 갈라지는데 멀리 가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가룟유다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 이제는 마귀같이 그 속에 들락날락한 상태가 됐다. 마귀가 마음의 밭에 여러분 새가 들락날락해요. 길가밭은요 심각한 상태예요. 길가밭은 이 새가 예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마귀다. 마귀가 뺏어간다 그래서 마귀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뭘 많이 아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알아서 배웠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지식이 아닌 겁니다. 참된 지식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룟유다는 그 과정이 없은 거예요. 그는 은 30냥, 솔직히 말해서 은 30냥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 돈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 넘겨준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같으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도 그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 성경 말씀을 왜 주셨을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몰랐어요, 제가. 아, 예수님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걸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거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 주신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십계명을 붙들고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 알고 지식으로 삼아가지고 다 머릿속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한 지가 오래되면요 곤란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회개 한 번 안 하고 지났어요. 곤란합니다. 왜?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는 계속 내 입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죄를 보는 순간, 잘못을 보는 순간 나는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회개할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안 갑니다.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섬기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몹쓸 말을 듣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상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안 받고 어떻게 해? 상을 또 차버리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랑 싸워버리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누려야 될 상들을 갖다가 전부 다 차버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 편안한 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일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때로는 속상한 일을 믿음으로 당한다면 능히 감당한다면 핍박을 받는다면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말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갑자기 엉뚱하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숨겨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 우리한테 행하셨거든요. 이 새 계명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이 새 계명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너희도 새 계명을 행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요 받아가지고 가슴에 가만히 품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새 계명을 행동에 옮겨라.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걸 풀으면은 그 명령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새 계명이 도대체 뭔가 34절 말씀에 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걸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주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김상희 목사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도 속상하고 화납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요 뭐하러 사랑하라 하셨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개념은요 어떤 건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과 기준과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받는 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가 해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시작 해볼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네가 해라. 시작.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저 인간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도 보면요 네가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에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셨다면 주님은요 속상해서 죽으셨을 겁니다. 미쳤을 거예요. 왜? 인간들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거든요. 하여튼 악이라는 악은요 못된 짓은 다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사탄이 가르치고 유혹하는 대로 그 좋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죠.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을 다 어기고 살죠.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택해 놨더니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심지어는 솔로몬 같은 복을 받은 자도 우상 숭배하고 하는데 앞장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한테 사랑을 기대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마 폭발하셨을 거예요. 폭발. 지금도 아마 다 쓸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그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참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 먼저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웃으실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고 저 유럽에 있고 저 남미에 있고 저 서남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고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물 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호적에다가, 하늘나라 호적에다 다 올려놨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 형제지, 한 자매고. 그래서 주님은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미워하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원수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어.
이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속이 상하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내 힘으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마음으로는 사랑할 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진짜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안 돼, 못해, 기분 나빠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끝까지 믿고요, 끝까지 싫습니다. 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내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다가도 들어왔다가도 못 견뎌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피가 발리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마음에 발려서 계속 흐르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요, 그 곁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언제 주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주신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오늘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 우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회개 없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돌이키십시다. 매일매일 주께로 나가십시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사오니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통해서 그 십계명이 이루어져가고 정말 팔복의 사람이 되어져가고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